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와 만질 수 있는 두 손을,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두 발과 말할 수 있는 입,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창조되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두 눈이 있음으로써 세상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코가 있음으로써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으며, 두 손과 발이 있으므로 좋은 것을 만지고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귀와 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가 들려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리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 너무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듣긴 듣는데 이상한 것을 듣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좋은 것을 빼고 안 좋은 것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땅이 시작된 이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고 무지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은혜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온갖 유혹의 소리, 귀를 자극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좋은 소식 알리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좋은 소리가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의 소리로 인해서 잠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해소하시는 기쁨의 목소리요, 치료하여 주시는 소망의 목소리요,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허공을 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되고 올바른 음성이기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귀를 열어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대를 보고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지식 소리만을 가득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된 목소리, 진실된 마음은 전혀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아예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미 마음이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주신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떤 말씀이 들릴까요? 악한 원수의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자세히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권속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자세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성전에 올라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공간 부분을 보면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두 개의 닉네임을 주시면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같이 화목한 사람, 빛을 비추는 정맞춘 믿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를 활짝 여시면서 예수님의 12사도를 택하여 성령을 충만케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데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단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개헌하는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들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4절 말씀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귀를 기울여 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들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34장 1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총명이 있거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2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두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이사야서 34장 1절의 말씀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왜요? 왜 안 들어요? 자기의 이성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여기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까?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이 핀치상에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이성이 없어 전도합니까? 머리가 없어 전도합니까? 뇌가 없어 전도합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전도합니까? 왜 전도를 할까요? 들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우린 전도하다고 유별나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는 여러분 네로 황제, 그 도미티안 황제, 무서운 황제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금 여러분 핀치나 이 셰퍼드 선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우리 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 너무나 많이 봐요. 사실은 제 동료 목사님이신 어떤 목사님은 매 주일 나가서 성도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어요. 저 셰퍼드역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핀치역에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주보를 나눠주고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더 창피하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정 말씀을 들어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지는가.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해서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도록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의무가 내게 주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전해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가해야 돼요. 뭐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이 폭탄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2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어떻게 내가 지켰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계명입니다. 둘째 여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계명을 들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떤 질병에도 노예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아멘. 환경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내가 나가서 그 모든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 그 말입니다. 왜? 뭐 때문에?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해봅시다.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날에 뭐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33장 1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악인이 멸망받아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의가 세워지는 순간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에게서는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이 대적과 싸워서 내가 이기시되 그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소멸치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7절 18절을 다 알아요. 항상 어떤다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19절에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기뻐하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범사 기뻐해서 나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유익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빛을 내리기 위해서 빛을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게 만들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이 빛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영생의 확신이 그 사람 내면의 세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진노가 머리에 머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죽어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제 두 가지만 말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하루살이나 벌레와 같이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잠언서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과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한다고 이게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죠 죽으면 의미가 아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아멘. 여러분 이사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수에 칠 가치가 어디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호흡이 있는 내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신 이 끝까지 의미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로 영생의 자유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 보면 저희 팔이 너희를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2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다 강건하라는 이 말씀대로 이 삼중의 축복이 여러분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귀로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도 말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막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 아기가 안 듣는 듯 듣습니다. 듣는데 그 엄마가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아유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어디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냐. 그러면요 애도 그거 듣고요 엄마만 보면은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요 방긋방긋 바꾸고 엄마가 웃고요 그러면요 애가 엄마 벽에 안 쳐져요. 여러분 아기가 좀 더 지나면은 낯가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낯가림을 합니까? 다른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만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낯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낯가림이 있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를 봐서는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서 보면요 6장 4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평생을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좀 성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 보좌가 들썩들썩 움직이는, 아니 하나님이 서서 마치 스다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